여기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난과의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시련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한란풍파들 끊임없이 오는데 우리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라고 첫째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고 뒤에 13절부터 나온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마귀가 합니다. 이 시험을 이어서 나온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있고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기는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치던 학생들이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실력 없는 학생은 시험 치는 거 싫어하겠지만요. 시험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12절 시험, 13절 이하도 시험으로 다 번역해놔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이해 잘못할 수 있는 그긴 하는데 구분하면 됩니다. 12절은 하나님께 하시는 시험, 믿음의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유혹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시는, 시험하시는데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기 때문에 손자와 같아요.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사랑스럽다는데요. 손자 나으신 분은 알겠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예 불 때부터 다 전부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4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설명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 하시는 시험을 합격하고 통과를 했고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매일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일부가 불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날 먹을 것만 하루 양식만 거둬야 되는데
일부는 더 거두었습니다. 왜 더 거두었을까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 없습니다. 뭐 그냥 농사할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며칠 지나면 떡반죽 그거 다 먹어치우죠.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겠습니다. 근데 더 거둔 사람 있어요? 왜 거뒀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먹을 거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더 거두었고 다음날 먹을 것 준비해놔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험에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거두어가지고 다음날 먹은다고 먹을 수 있었냐?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금요일 날은 이틀분 거두랍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안식일에는 안 주신대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니까. 이틀분을 줘요. 이틀분 거둬가지고 안식일날 그러면 다른 날처럼 다음날 됐으면은 벌레생긴 냄새는 못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간 사람은 못 거뒀어요.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이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시험에 불합격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일용할 양만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욕심이나 불신,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시험에 불합격되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유혹하시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럼 우리가 유혹받는 건 왜 그랬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보세요. 이게 시험이 맞는 일인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않지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험했는데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3절 이게 나온 이 시험은 마귀가 죄짓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시지 않는다. 시험은 하십니다. 저는 가르치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안 치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주신 상 안 받으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매일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망하게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온갖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더 키웁니다. 우리 욕심이 작동해가지고 욕심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그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은 결국 죄짓게 이끌어가고 죄짐을 망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마귀가 사용하는 법입니다. 제짓도로 유혹을 합니다. 제짓도로 해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 못 벗어나고 벗어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법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못 이겨요. 사단을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도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단이 밖에서 온갖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생각을 분별도 못하고 그걸 이기지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죄 짓고 사망에 망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이러한 것이 계속 일어나서 바로 앞에 7장에서 바울이 그 갈등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마귀가 집어넣는 이 생각도 못 이기고 욕심도 못 이기고 마음 속에서 싸우는데 성령님께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가면 될걸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고 마귀에 이끌려서 결국은 죄 짓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끊임없이 성령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거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말씀께 순종하려고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못 벗어나서 계속 죄의 종로로 다시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가지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욕심이 이끌리고 이 사단이 하는 그 선택에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욕심도 죽이고 영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 금성사 강국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은 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순간의 선택이요 영혼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할 때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갈 것인지 선택입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당장의 어떤 차이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쌓여가면서 천국에 나타납니다. 영원한 것으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믿음을 잘 받아서 합격해야 되고, 마귀에 가는 유혹은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시험, 믿음의 실현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돼요. 그거는 점검을, 승부를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강석을 재련 과정을 통과합니다.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성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99.99% 100%는 없는 말입니다. 천국 가야 100% 있겠죠. 성공을 얻어내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냐에 따라서 18K도 있고 24K도 있고 14K 이러고 나누어지는데요.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같은 한람풍파 여러 가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호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이 실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요, 잘 받아야 됩니다. 피할 것이 아니고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데 있는 것보다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한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한 명의 선을 두고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고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다시 기억하시고 이 남은 이 땅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각가가 정과 망치로 쏟습니다. 깎고 돌멩이가 감정이 있으면 아프다고 하겠지만요. 하여튼 깎고 다듬어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각해서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정으로 쪼일 때 한라님 풍파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물론 힘들겠죠.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앙이 우리 인격이 불순물이 없는 순금과 같은 이런 신앙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러려면 잘 순종해서 잘 이게 신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부해버리면 곤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는 당시에, 그러니까 징계받을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면 힘들지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실현,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기도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잘 받아서 통과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 또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잔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잔치하라. 시험 당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뻐하고 잔치하라고 하느냐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잔치를 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을 당할 때는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 당할 때는 정말 힘들지요. 힘든데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통과해 넘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참고 통과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 있는 학생은요 시험을 들어야 시험 언제 치든지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시험 친다면 인상 좀 써지고 시험 안 친다면 좋아하고 그러지요. 믿음 있는 성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하여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믿음을 갖고 이거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또 많이 알 때 믿음은 굳건하고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이 환경 여건들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의 이런 시련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잘 감당이 안 되고 통과를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어박하기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고난 받는 분도 드물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당했는가 써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이 의탁하는 것을 주님의 그날에까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들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된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랑풍파는 몰아쳐 오는 거고 시련은 오는데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는 이게 풍파 가운데 암흑 같은 이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힘들 때 멀리 불빛이 보이면은 그 불빛 보고 배를 지어갑니다. 근데 그 불빛도 오고 방향도 모르고 그것만은 뭐
정말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이 보혜와 같은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방향을 잡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사는 거고, 인생은 고난 위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고난,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오는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또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혹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 붙들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 풍파라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허락하시고 아니면은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붙들고 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다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둘이 눈싸움하거든요. 그 눈싸움에서 져버리면은 그 경기 하나만 합니다. 벌써 끝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겁주려고 막 하는데 거기서 겁먹고 꼬리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가 오르는 걸을 때 개끼리 싸울 때도 그렇죠. 처음에 그냥 겁먹고 꼬리 내려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싸움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부릅뜨고 싸움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무리 앞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겁져도 내 뒤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이 믿음으로 사단을 향하여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우리를 피하지 우리가 사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이 고난을 대신 당해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셔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의 실현 말고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이나 고난이나 또 혹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이 고난의 이 땅의 산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족함이 없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